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시카 이훈 목사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보내셨어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잘 사셨나요? 아니면은 황폐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막 버겁게 그냥 버둥버둥 되면서 오직 우리 주님께만 희망을 두고 그렇게 사셨나요? 저는요, 후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만만하지 않죠. 특별히, 물론 우리가, 예전처럼, 옛날에 우리가 주님을 몰랐던 그런 삶의 시간들처럼 뭐 세상에 묻혀가지고 막 세상과 벗하고 짝하고 이렇게 살 때는 정말 재밌고 어쩌면 시간이 그렇게 해도 빨리도 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그 속량의 그 기적이죠. 우리 같은 죄인을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구분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서 끌어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구속의 그 속량의 은혜. 우리가 새로운 중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녹록한 장소가 아니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뭐 그냥 뭐 이렇게 햇빛 쨍쨍한 날처럼 그냥 뭐 아름답고 밝고 명쾌하고 즐겁고 그런 날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날들은 아주 희귀하고 정말로 우리가 정말 참 크리스찬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려고 생각하면요. 이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녹록한 장소가 아니에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이 혀로 하는 요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하고 살기가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뭐, 거룩하신, 그리고 너무나 경건의 삶을 잘 살고 계신 몇몇 분들은, 아니, 저 제시카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나이롱 목사 같은 제시카 목사에게는 저의 입술에서 모든 거짓말, 과장하는 말, 남을 험담하는 말, 그리고 주님 앞에서 불평하는 말, 그런 하다못해 뭐 말만 그런 악의의 참 그런 말들만 지우고 살기에도요 영적 전투를 벌여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알았어요. 거짓말을 우리 삶에서 하루의 삶에서 제거를 하면은 제가 당하는 불이익이 얼마나 많은지 삶을 살면서 점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냥 이런 경우에 싹 요렇게 딱 말을 하면은 내가 훨씬 더 의로워 보일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정직하게 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친구도 잃어버릴 수 있고요.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의롭지 않은 사람으로 제3자의 눈에 비칠 수도 있고요. 정말 여러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얄미운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정말 밉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왜냐?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다스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주님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정말 악의에 가득 찬 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악의에 가득 찬 행동을 막 내 눈앞에서 이렇게 막 보여주는 사람들, 즉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 사랑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사랑해야죠. 음, 최소한 뭐 정말 그 마음 바쳐 사랑할 수가 없으면 미워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 크리스찬의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면요 힘들어요. 힘들어. 이 세상이 절대로
넉넉한 장소가 아니에요. 아우 정말 그 뭐 그냥 이렇게 말씀만 해도 삐질삐질 땀이 나오려고 그래. 여러분 그러나 이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마음 두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은 무엇이게요? 네 바로 그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의 임재가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곳 천국.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하는 소망 그리고 천국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을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바둥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소망이나 희망 같은 그런 관념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요 얼마 전에 이렇게 그 신문 기사를 이렇게 읽었어요. 정말 제 마음을 이렇게 쿵 치는 멋진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공유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흰 쥐 아시죠? 그죠? 그걸 뭐 영어로서는 기니피기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는 흰 쥐라고 밖에는 제가 표현할 길이 없네요. 근데 그건 물론 쥐 종류인데 쥐와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니피기라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실험용 쥐죠. 그래서 이제 그 기사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은 수 20마리의 쥐를 이렇게 큰 그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커다란 도라묵강에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도라묵강에 20마리의 쥐를 타임머신 있죠.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하고 이렇게 가는 그 시간 재는 거 있잖아요. 그 아이고 이제 한국말도 기억이 잘 안 나네. 어떤 타임머신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그걸 이제 딱 눌리고 그다음에 눌림과 동시에 도저히 쥐들의 힘으로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도라묵강에 물을 가득히 채워서 그 20마리의 쥐를 빠뜨린 거예요. 동시에. 그리고는 이제 그 과학자들이 생물 과학자들이죠. 이렇게 그 쥐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쥐가 그렇게 무슨 뭐 올림픽 선수처럼 샥샥 이렇게 뭐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수영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도라묵강이라니까 이 벽이 얼마나 높겠어요. 실험용인데. 그래서 그 쥐들이 막 후닥닥 후닥닥 끓이면서 막 물에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한 마리가 가라앉기 시작하고 두 번째 마리가 가라앉기 시작하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가라앉을 때에 그것을 보는 주위의 쥐들이 막 허우적허우적거리면서 함께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가 시간이 16분이었어요. 16분이 지난 다음에는 쥐들이 거의 다 이렇게 가라앉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 바로 그때에 이제 과학자들이 그 도라묵강에 물을 호스로 뽑아버리면서 다 이렇게 살려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쥐들을 먹이를 주고 다시 이제 그 우리에 도로 넣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똑같은 실험을 한 거예요. 도라묵강에 물을 가득히 채우고 그 쥐들을 모조리 이렇게 그 도라묵강에 썰어 넣은가 동시에 물이 가득 찬 도라묵강에 썰어 넣은가 동시에 다시 타임머신을 누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또 쥐들이 그냥 허우적 거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16분이 지났는데도요. 쥐들이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서도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쥐들이 하나씩 가라앉겠죠. 그래서 나중에 타임머신을 봤을 때에 이 쥐들이 1시간 이상 여러분 믿어지세요? 1시간 이상 이 쥐들이 가라앉지 않고 거기서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이후에 과학자들이 그 또 이제 도라묵강에 물을 다 뻗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그 쥐들을 살려서 다 이제 우리 안에 다시 넣어 준 거예요. 근데 실험을 이렇게 일주일인가 계속하면서 이 과학자들이 발견한 새로운 사실들이 있었어요. 첫날 쥐들이 앞날을 모를 때에, 앞날에 전혀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는 16분 이내로 그 쥐들이 모두 빠져 죽은 거예요. 아니면 죽음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틀째, 3일째, 4일째 계속하면서 점점 이 쥐들이 그 물 위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있는 기간이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고 4시간이 되고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은 생물에게는 희망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는 결코 죽음이라는 그 존재 앞에 포기를 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 거대한 그 개념 아래에 우리가 포기를 해버릴 때에 그때가 죽는 것이지, 희망을 잃지 않을 때는 그 똑같은 환경에서 더욱더 오래 버틸 수 있는 능력과 버틸 수 있는 그 정신적인 강인함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결국에서는 그 쥐들이 점점 이렇게 물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훈련이 되었을 때에 결국에서는 하루 종일도 쥐들이 그 물 도라묵강 안에 있었지만 빠져 죽지를 않고 결국 다 살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읽은 그 뉴스의 기사를 이렇게 정확한 숫자와 정확한 그 시간대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 신문 안에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관찰한 그 과학자의 이름, 그리고 그 과학자가 있는 그 연구소의 이름, 그리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각 날짜에 따른 그 쥐들이 견딜 수 있는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점점 이렇게 그 늘어나는 그 생존 기간들, 이런 거를 저기 정확하게 적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아, 바로 이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우리 인간도 사실은 피조물이면서 살아있는 생물체예요. 그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 장래에 대한, 즉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을 경우에는요, 그냥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 개념 앞에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환경에서 희망이라는 개념을 잃지 않고 있다면, 만약에 그것이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 남편의 성품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도저히 뭐 어떻게 이렇게 훈련을 시킬 수 없는 우리 자녀의 그 나쁜 습관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 거대한 벽, 즉 이 골리앗의 그 체구를 가진 원수의 영들이 우리를 이렇게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렇게 다가왔을 때에 이거는 뭐 사람이야 아니면 이 안에 들어있는 마귀는 도대체 어떤 마귀야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어떤 귀신이 들어있기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때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적이 종종 있어요. 얼마 전에도 만났어요. 막 무리로 만났어. 아무튼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야, 희망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우리가 천국에 대한 희망, 그리고 주님과의 그 만남을 바라는 그 소망, 하나님께 내가 언젠가 돌아갈 것이라는 마음속에 그 품고 있는 깊은 소망들, 사모함,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그냥 저희를 왼쪽으로 빵 치고 오른쪽으로 빵 치고 막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냥 3단 옆차기를 막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소망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을 때에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이 중에서 이제야 이 희망, 희망이 소망 아니겠어요? 그죠? 이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할까, 그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제 간증은 거기까지. 그러면 이제 제가 간증에 대해서 이렇게 인간에게 희망이란 것이, 인간에게 이 생물체에게 소망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공유를 했는데,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무엇이 주제겠어요? 맞춰보세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알겠죠? 네, 바로 그거예요. 주님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러면 이 성경에 정말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공포 속에 있는 우리 삶에도 그러한 단계를 이렇게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죠. 그죠? 우리가 언제 늘 24시간 365일을 늘 기름진 땅에서만 살겠어요. 황폐한 광야를 지나는 때가 우리에게 꼭 닥치고, 또 지금 이미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그 영예학교의 형제 자매님들 중에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소망과 희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입니다. 5장 16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호가 거기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하시고 참으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여종 감히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이 말씀에 인을 떼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향한 그 천국과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 향한 그 희망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받잡고 지금 이 시간 예레미야 애가의 그 비밀의 장을 지금 뗍니다. 그 인을 뗍니다. 주님, 말씀에 이 봉한 이 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절 한 절 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쏟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노함도 함께 우리가 이해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여종, 살아있는 생명수, 비송강의 생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흩뿌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게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귀한 이 생명수와 같은 말씀 이제 뜨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와 우리 속에 주님이여 우리 마음의 왕좌 안에 주님께서 자장하셔서 종의 모든 못난 모습 가리워 주시고 종의 모든 인간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생각은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만이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증거가 될 수 있게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울려 퍼지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지금 이 시간 동서남북
남북 좌우에 정군 천사 보내시사 사단마귀 일체 틈타지 못하게끔 하나님이여 이 장소를 주님의 눈이 머무르는 장소로 지금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보습과 같은 그러한 말씀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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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옥 같은 이 말씀, 자 이제 볼까요? 예레미야 5장 16절입니다.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뽑을 때는 여러분께서 다 이미 아시다시피 저는 말씀을 이렇게 그 주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할 때에 그리고 말씀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그냥 뭐 내 마음대로 그냥 촥 이렇게 뽑고 그리고 뭐 내가 생각대로 촥 이렇게 알아지고 하는 그런 정결한 사람도 아니고 성결의 삶을 사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보통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뽑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뽑을 때는요. 주님께서 제 이 여종에게 주시는 아주 강한 감동이 오늘 있었습니다. 한 3일 된 것 같아요. 한 3일 정도 전에 밤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자는데 새벽녘이었어요. 그때 시계를 봤을 때 새벽 3시 15분이었어요. 한 3일 전에. 이렇게 주님께서 제게 저를 깨우셨어요. 밤중에 뭐 화장실 가야 돼서 그냥 깨는 그런 잠이 아니고요. 그럴 때는 그냥 저도 그렇게 깨요 가끔씩. 그럴 때는 뭐 그냥 머리가 티미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일어나서 겨우 화장실 찾아가서 이제 볼일 보고 이렇게 오잖아요. 저 그렇게 깨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깨우실 때는 잠을 이렇게 자다가 어느 한순간 뭐가 꼭 이렇게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아요. 뭔가가 이렇게 굉장히 맑아지는 거예요. 머리가 확 맑아지면서 눈이 번쩍 떠여져요. 어떤 때는 정말 나팔 소리가 내 귀에 빵 하고 나기도 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집은 무슨 동네에 있는 집도 아니고 무슨 시내 한복판에 있는 집도 아니고 여기가 어촌 마을이기 때문에 그냥 벌판이에요. 벌판. 왼쪽에도 벌판, 오른쪽에도 벌판. 벌판 중간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뭐 누가 뭐 우리 집 앞에서 나팔을 불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나팔을 팡 하면서 부는 것 같아요. 번쩍 일어나요. 알람이 오는 것처럼. 근데 사실 저랑 남편 토니 목사는 알람을 별로 그렇게 사용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정년퇴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옛날에 뭐 이렇게 일을 매일 교회에 업무를 하러 갈 때는 알람 시계를 켜놓고 잤지만 지금은 그냥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이 보통 일어나는 시간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 토니 목사는 새벽 6시 반 딱 되면 그냥 칼처럼 탁 일어나요. 저는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일어나고. 아무튼 새벽 3시 15분에 잠이 탁 깼는데요. 머리가 너무 맑은 거예요. 막 그냥 이게 지금 명경처럼 맑은 거야. 아유, 내가 또 옛날 말 쓰네. 여러분, 명경이라는 말은요, 옛날 말이에요. 거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한 거울, 먼지 없는 깨끗이 닦인 그 거울을 명경이라고 그래요. 옛날 말로. 그래서 이제 이게 머리가 너무 맑아지면서 팍 깬 거예요. 그럴 땐 제가 알아요. 아, 주님께서 이 부족한 여종에게 뭔가 이렇게 이르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구나. 아니면은 주님께서 이 정말 비천한 이 여종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니면은 주님께서 이 못난 여종에게 내가 어저께 지은 죄, 즉 발을 씻는 회개를 못하고 깜빡 잊어버리고 잤을 때에 그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뭐 그 정도쯤은 저도 알아요. 이제는 많은 날 주님과 이렇게
수십 년의 목회 생활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또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또 그 뒤에 인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반드시 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유가 거의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났을 때에 내가 번쩍 눈을 뜨고 일어났어요. 이렇게 전화기 시계가 있는데 전화기 시계를 이렇게 누르니까 3시 15분이에요. 그래서 주님, 제가 그 자리에서 주님께 여쭈어 보았어요. 주님, 제가 회개 기도를 할까요? 회개를 하지 못한 주님 앞에 보시기에 더러운 죄가 있습니까? 주님, 혹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순종하여 드리겠습니다. 주님, 혹시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의 영에 깨우쳐야 되는 일이 있으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시기를 예레미야 애가 5장 16절을 읽거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알았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이게 보통 장이 아닌데 이 예레미야 이 애가는 있잖아요. 물론 예레미야도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식민지를 당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를 다스리는 그 국가죠. 다스리는 그 국가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을 그런 당시에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지은 이 책이 예레미야 애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말씀들이 이 예레미야 애가 5장은요, 이 유대인의 그 바벨론의 그 포로 시절, 그 당시에 그 고뇌가 많이 적혀 있고, 또 아니면 그 치욕스러운 그 마음들, 그리고 낭망하는, 좌절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그런 글들이 많이 묘사가 되어 있는 글들이 이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래서 5장 16절을 읽으라고 할 때 제가요, 여기 있는 간이 퉁 떨어졌어요. 이게 실망과 좌절의 말씀인데 주님 보시기에 내가 또 주님을 실망시키고 또 주님께 누가 되는 그런 존재로 사는 삶을 또 살았구나 하는 마음이 참, 사실 성경책은 늘 저의 이 바로 이렇게 머리맡에 제가 놓고 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밤중에 저를 깨워서 몇 장 몇 절을 읽으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때 돼서 성경책 찾고 뭐 그러면 너무 늦었어. 그래서 말씀을 딱 주실 때에 눈을 뜰 필요도 없어요. 오른쪽 손을 이렇게 탁 펼치면은 성경이 거기에 딱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두운 마음으로 일어나서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남편 토니 목사 깨우지 않으려고, 왜냐면 불을 켜면 깜깜하니까 불을 켜면은 저희 남편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들고 이 저의 그 골방인 옷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옷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폈는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머리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머리지만 사실은 성경은 다른 사람을 위한 책망의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바로 그거예요.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칭찬하시고 나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야지 자꾸 이걸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대면 안 돼요. 물론 여기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많은 백성들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 저희 이렇게 썼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각 개인이 읽을 때에는 각자의 삶에 이것을 비추어서 읽어야 되는 아주 이렇게 그 개개인의 그 소망과 희망과 나무람과 칭찬이 들어있는 말씀, 즉 나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생동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내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다. 떨어졌다라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는 나펠라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뜻을 하고 있느냐면은 has fallen, fallen.
그러니까 툭 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즉 나의 머리 위에 면류관을 쓰고 있었는데 이것은 내가 언제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당신이 언제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느냐면요. 영의 세계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 내가 언제 면류관을 썼어? 나는 아직 천국도 안 올라갔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은 그건 육의 세계의 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이 여기에 있는 이 말씀들은 영의 세계를 설명한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 위에 면류관을 두시나 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머리에 면류관을 썼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창대하게 살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번영을 누리고 살 때에 그런 순간들을 표명하고 있는 글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러한 인생의 등따숩고 배부른 궁핍함이 없는 그런 나날들을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당신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나펠라 했사오니 즉 이 말은 당신의 머리에 당신이 하나님과 이렇게 잘 동행을 하고 있을 때는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과 같은데 그러나 그 면류관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떨어지? 이게 여기서 말하는 has fallen이라는 말은 내가 이걸 떨어뜨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떨어뜨릴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이냐면은 영의 세계에서 당신의 머리 위에 면류관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 그 면류관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 정말 이 말에는 이 말씀에는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네요. 여기 말하는 말씀은 오호라 그랬죠.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오우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어로 얘기하면 woe라고 그래요. W-O-E, woe. woe라는 말은 언제 쓰냐면은 화로다. 화가 나에게 닥쳤구나. 화가 나에게 생겼구나. 내가 화를 입었도다 할 때 woe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즉 여기서 말하는 오호라 이 말은 화가 닥쳤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 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죠? 당신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당신의 범죄함을 인할 때에 즉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에 영의 세계에서 당신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슬픈 일이고 또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영의 세계를 이미 예레미야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면류관이 떨어질 때가 있다. 내가 면류관을 떨어뜨릴 때가 있다. 그때는 언제냐면은 나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육이 범죄함을 표명할 때에 영의 세계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그게 뭐 그런 말이겠어요. 아마도 상징이겠지 뭐. 아마도 뭐 은유법이라고나 할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상징뿐이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은유법뿐이고 여러분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의 세계를 놀랍도록 자세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글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이 성경 구절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꼭 아셔야 돼요. 그것을 알고 깨달을 때에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그냥 만휴리 그냥 수박 그달듯이 쑥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꼭 아셔야 돼요. 수많은 선지자들은 영의 세계에서 본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였고, 하다못해 그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에스겔을 쓴 에스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예레미야서를 쓴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예레미야의 눈에 보이는 그 살구나무, 예레미야의 눈에 비치는 그 북방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 솥, 이 모든 것들이 영의 세계에서 본 것을 정확하게 묘사를 한 대목들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7절 이러므로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호가 거기서 노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러므로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are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because, 즉 왜냐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해석을 한다면은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영의 세계에서 쓰고 있는 면류관을 떨어뜨릴 때가 있는데, 우리의 실수로, 그리고 우리의 잘못으로, 그것이 바로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할 때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지금 이제 17절에 나오는 거죠. 우리 마음이 피곤하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이 마음이라는 말은 리베누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다시 얘기하면 heart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 즉 우리의 심장이 피곤하다. 이 피곤하다는 말은,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다웨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영어로 얘기하면 faint, 즉 희미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왜냐하면은 우리의 심장이, 이 심장의 박동이 희미해진다. 즉 심장의 박동이 언제 희미해져요? 우리의 심장이 피곤해질 때. 심장이 어떻게 피곤해져요? 즉 우리의 삶이 황폐하여지고, 그 황폐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광야의 속을 걷고 있을 때, 바로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글이에요. 이름으로, 여기 나오는 이름으로도 아까 전에와 마찬가지로 왜냐하면의 뜻을 가지고 있는 i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어떤 눈이 어두워질까요? 육신의 눈? 여기는 육신의 눈을 어두워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질 때에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는 우리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심장이, 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장의 박동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로운 것을 봤을 때도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불의한 것을 봤을 때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장의 박동수가 고장이 난 거야. 지금 그러한 삶, 그러한 가치관들이 우리 지금 21세기 교회에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눈이 선과 악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자인지, 아니면 포로로 가가지고 바벨론의 그 죄에 팔린 노예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바로 그런 자가 영적으로 범죄하는 자고, 영혼육이 범죄하는 자고, 바로 그럴 때에 우리의 면류관이 그냥 더거덩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시온산이 황무하며 여호가 거기서 노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시온산이 황무하다, 이 말은, 시온산이라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가야 하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로 포로라는 말은 종살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그냥 무슨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종살이라는 것이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종이라는 것은요, 모든 육신의 노동은 도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수도가 있으니까 수도꼭지를 촥 하면 물이 잘잘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바로 종이 수도꼭지예요. 물 필요하면 물 가서 길어와 그러는 거예요. 왜냐? 수도꼭지가 없걸랑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 길러와 그러면 물 길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무거운 물을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막 그냥 길어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있잖아요, 가스가 있죠. 가스레인지가 있어가지고 그 가스를 이렇게 탁 하면 틱틱틱틱 하면서 불이 샥 오잖아요. 아니면 전기레인지 똑똑똑똑 눌러서 싹 넣으면은 그냥 전기가 전기에서 다 데워져 나오잖아요. 그 예전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종들이 뭐 하느냐, 장작해와 그러면요, 밥 먹기 전에, 하루 세 끼 먹기 전에는 반드시 장작을 캐어오는 머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면 장작 패는 자도 있어야 되고, 물 길러러 오는 자도 있어야 되고, 밭에 나가서 뽑아오는 자도 있어야 되고, 뭐 마켓에 나가서 뭐 사가지고 오는 자들이 있는, 뭐 그 당시에도 마켓이 있었겠지만 뭐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었겠어요? 해마다 철이 되면 그 철에 나는 음식만 먹을 수 있을 뿐이지. 그런 때에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그런 종살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그 주인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종살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식민지 국민이 되지 않아도 되는, 즉 그런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자, 그들이 살고 있어야 되는 그 시온산이 어떻게 되었어요? 황무하다고 되었어요. 황무하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은 desolate, 즉 황폐해진 장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온산이 황폐하여져 있고 여우가 거기서 노나이다 그랬어요. 여기는 그냥 여우가 그랬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수아림이라고 그래요. 수아림이라는 이 말은 여우들, 즉 복수를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우들이 그 황폐한 곳에서 그냥 놀고 있다. 이 노나이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힐러쿠, 즉 걷고 있다, 걸어다니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없어. 그 시온산, 그 이스라엘의 처녀 총각,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부녀자, 그리고 남자들이 있어야 될 그곳이 황폐하여져 가지고, 사람이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다운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거하지 않는 거죠.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더 이상 거하지 않고 거기에서 뭐가 걸어다니고 있다고요? 여우들이 걸어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황폐한 곳을 그 여우와 같은 그런 영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아가서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가서에 보면은 우리의 포도원 담을 작은 여우가 허는가 우리가 가서 보고 오자, 지키자 하는 그런 말씀이 아가서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간악한, 간사한 그 이스라엘 왕 헤롯을 칭할 때에 여우라고 칭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이에요.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악한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의와 평강과 희락과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히 있어야 되는 그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이제는 더 이상 사람다운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여우들, 즉 사악한 영을 가진,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악한 심장을 가진 그런 자들이 걸어다니는구나, 즉 힐러쿠, 걷고 있는구나 하는 그것을 한탄하는 말씀이 18절의 말씀이에요. 19절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그 예레미야의 기도하고 원하는 그 간구함, 포로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소망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야흐에, 야외,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여기 계신다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테셉이라고 그래요. 테셉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영어로는 remain이라고 그래요. 즉 이 말씀은 여호와여 주는, 즉 주인님은, 그런 뜻이죠. 주인님은 영원히 남아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remain이라는 말은 남아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그랬죠. 여기 세세라는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요, generation to generation, 즉 세대가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는데 그 이전 세대와 지금 현재 세대와 그 미래 세대까지 그 모든 세대에 거쳐서 주님의 보좌는 영원히 그 세대를 reign over,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19절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20절에 봅시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은요,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영원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예레미야의 기원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그 남의 종살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종의 소유는 누구예요? 주인이잖아요. 그럼 그 종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종의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은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이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그 아들과 딸이 성장하고 크는 것을 보기도 전에 그들이 돈으로 환산이 되어서 당신이 모르는 다른 세계로, 당신이 알지 못하는 먼 곳으로 팔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그 농사의 농산물이 추수로 해도 당신 것이 되지 못하고, 당신이 아무리 우물을 파더라도 그 우물물이 당신이 마실 수 있는,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지 못하고, 당신의 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오래토록 버려두시나이까 하는 이 예레미야의 그 자유를 갈망하는 한탄이 이 20절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은 제가 한꺼번에 쭉 읽겠습니다. 그리고 읽고 난 다음에 왜 제가 한꺼번에 읽었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나이다. 아멘.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절기가 되면은 읽는 구절 중에, 그리고 읽는 장 중에 하나가 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이 예레미야 애가가 5장인 이유는요, 5개의 아름다운 그러나 슬픈 예레미야의 그 시가 여기에 적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것이 이렇게 시예요. 시라는 것은 노래로도 표명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사실은 이 22절에 보면은 도돌이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시에.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절기 때에 읽을 때에는 21절을 읽고 22절을 읽고 난 다음에 다시 21절을 읽으면서 이 예레미야 5장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culture, 그 문화를 잘 알면서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에 그러면 21절, 22절 그리고 다시 21절로 되돌이표로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마지막 이 21절이 이 장의 거대한 클라이막스의 결론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라고 제가 지금 이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랬어요. 여기 돌이킨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시베누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면은 turn back, 즉 등을 돌린다,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막 이쪽으로 열심히 이렇게 가고 있었다면 여호와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180도 싹 다른 쪽으로 싹 돌아서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해주세요 하는 말이 여기에 있는 하시베누의 참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즉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영의 세계에서 면류관을 떨어뜨린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수많은 세월이 지나갈 때에 우리가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떨어뜨려 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그 특심을 다 잃어버리고, 또한 어디서 떨어뜨렸는지도 몰라 그 첫사랑을. 그러한 황폐한 마음이 되어서 아주 그냥 잘 길들여진 종교적인 습성만 남아있는 그런 종교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처음 초신자보다 더 많은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그 인구들, population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제가 말 안 해도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니 어쩌면 당신도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지극히 맨돌맨돌하게 잘 달아진 종교인의 습성만 무성한, 즉 열매 없는 이파리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어가지고 주님 안에서 나 잘났어 하면서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냥 저에게 회개를 시키셨죠.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 바로 당신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지금 이 시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무런 그 십자가의 공로에 대한 기쁨도 없고 감사함도 이미 말라 비틀어져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마음에 설레임이 없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이 가지고 있지 않는 자예요. 그것을 아셔야만 돼요. 아닌 것을 자꾸 기라고 이렇게 아닌 것을 자꾸 진짜라고 이렇게 억지를 내는 무리들이, 즉 면류관을 떨어뜨린 무리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성전의 뜰만을 매일매일 밟으면서 성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성소 안에는 더더군다나 구경도 못 해본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으면서 그냥 영적인 성소의 뜰만 그냥 맨날 밟고 그냥 성경책 찬송가 들고 그냥 교회만 그 시멘트 그 나무 건물만 맨날 갔다리 왔다리 하면서 지가 주님을 만나는 줄 알아. 지가 주님의 거룩하심에 잠겨 있는 줄 알아. 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임재 안에 있는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젖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알아. 아이고 참 정말 아버지요. 그거 정말 주님 안에서 꼴불견이에요. 제가 바로 그렇게 꼴불견으로 살았다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죄함을 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 재직이나 장로는, 권사는, 그리고 평신도들은 오죽하겠어요? 얼마나 수많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무리, 영적인 졸음 속에서 그 이방 여인의 그 호리는 마귀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는 자들이 오늘날에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뭘 그걸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여기 주께로 돌아간다 그랬죠.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원나수바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영어로 얘기하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We will be restored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회복이 되겠습니다. restored라는 말은 회복이 된다. 그 자기의 그 직분이 신원이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다시 그 옛날의 그 아름다운 시온성, 즉 옛날에 아름다웠던 그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다시 그 첫사랑의 그 길을 다시 찾아서 가야만 되는데 그것을 찾을 능력이 제게는 이제 없습니다. 주여 맨돌맨돌하게 달아버린 저의 이 종교적인 영적 바리새인의 이 마음을 지금 이 시간 돌이켜 주시옵소서. 즉 이리로 가던 발걸음을 멸망의 넓은 길로 가던 그 발걸음을 180도 돌려서 주님이시여 이제 천국의 소망으로 가는 발걸음으로 저를 소망의 발걸음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말씀이 21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이 말은 여호와의 의지가 아니면 여호와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그 돌아갈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영적 겸손함,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그 갈함, 하나님이 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빛 대신 주님이 아니면 그 문을 열고 그 다른 영의 세계 차원의 문을 열고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멸망의 넓은 길에서 소망의 그 좁은 길로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길에서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게 그 말씀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이키셔야만 우리가 주께로 주인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이 처절한 종된 예레미야의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즉 우리의 이 종교인으로 영적 바리새인으로 오늘날 영적인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교회에서 전부 자기 잘났다고 하고 살아가는 그러나 겸손으로 잘 포장이 되어 겸손으로 잘 포장이 되어 자기의 교만을 감추고 있는 목회자들과 재직들과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자들 아닙니까? 슬픈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슬픈 자들이 있기에 오늘의 이 말씀이 적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당신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향한 그 자비와 은혜하심에 눈물 젖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시절로 다시 옛적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박힘, 손가발의 못박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시관 당신의 그리고 저의 그 더러운 모든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그 마음과 죄악된 그 섭성들로 인하여서 가시관을 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심히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바로 그 첫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옛적 같게 하옵소서.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이시나이다. 여기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다. 이 아주라는 이 말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마오스라고 그럽니다. 이 마오스라는 이 말씀은 영어로 얘기하면 utterly 즉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완전하다 그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송두리째 완전하다. 즉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버리셨습니다 하는 말씀이 바로 22절의 예레미야의 그 처절한 고백이에요.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버리셨사오니,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떻게 버렸느냐? 이 말씀은 마스 타누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reject 했다, 즉 거부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주인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거부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그 범죄함을 인하여서 우리의 그 아름다운 그 면류관을, 천국으로 향하는 그 소망의 면류관을 떨어뜨림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주인님의 진노하심이 완전하여, 너무나 완전한 진노 때문에 우리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자, 다시 도돌이표가 딱 생기면서 21절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즉 우리의 이 넓은 길로 향하는 이 발걸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서 완전히 다른 이 좁은 길로 향하는 발걸음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그 주도권, 우리의 삶을 관할하시는 그 주도권, 그 주인님의 주도권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께 향한 첫사랑을 다시 하나님께서만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나이다 하는 그 주님 앞에서 그 겸손한 자의 고백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5장 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 글이죠.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장은 참 정말 이 부정적인 아주 슬픈 경고를 얘기하고 있죠. 말라기 4장 6절, 즉 말라기 마지막 장에도요, 이런 아주 슬픈 이렇게 부정적인 그러나 그 예언이 나오죠. 말라기 4장 6절 봅시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저 여기도 이렇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저주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즉 부정적인 말이 나오나 그러나 결국은 다시 긍정으로 이렇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사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자식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예언을 할 수 있는 자가 사실은 참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이 예레미야 애가 5장 16절에서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면류관이 떨어질 때 어떨 때 떨어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범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영혼육이 주님을 배신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면류관이 떨어진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테샬라사 숨베 엘레메.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이엘라사 사메엘라 소소 후엘라사 신디 아츠로알라사 신추엘레세
센조로서 소메야레세 손데헤 자할라사 순데헬레메얄라토고 슐루수수수와 세베일라샤 순즈알라사 사테헬로소 손주 안네히알라사 순제 엘레쇼 슈푸알라사사 아마히알라사 산토홀로모야 모예텔라사 순쥐알라사 순 엘레미트로할라사 삼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아버지시여,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증거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참으로 부족하고 흙덩어리 한 줄보다 못한 이 여종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가엾게 여기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리고 영예학교 학생들에게 영혼 육을 쪼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황폐한 인생 안에 아름다운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좁은 길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저들을 좁은 길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불러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좁은 길의 참 의미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무지한 이 영의 사람들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주님, 좁은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게끔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광대하신 그 사랑에 주여 우리는 매일매일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영이 예민한 자들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을 잘 간수하고 마음을 잘 보호하여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 인생의 황폐함을 지나는 자나 또는 병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아픈 환부가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범죄함을 깨달아 알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그 영적 면류관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또는 잃어버렸는지 이를 잘 구분하여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저들이 다시 주께서 임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시온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우리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중한 사랑과 광대하신 그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오며 부족하고 비천한 이 여종, 보잘것없는 이 여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So be it. 할렐루야.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그 주님 안에서 주옥과 같은 이 아름다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시간과 이 공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그리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이 영상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시고 전도의 상, 전도의 면류관 꼭 꼭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잘 간직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